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10월 달에는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울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한 3개월 정도 하나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복습하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고 모세의 최후의 3편의 설교가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것이 많은 땅이지만 너희는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삶의 지침, 신앙생활의 방법들을 자세히 최종 정리해 준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은 대전제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제 살게 될 때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무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언약, 계명,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오늘 전제가 나옵니다.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모든 죄는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대전제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2가지 얘기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 가지가 나오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 12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13절까지. 일단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사건을 얘기를 하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누리면서 결론적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 또 예를 들면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 말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발견되면 너희가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성급하게 조치하지는 말고 자세히 조사해보라. 자세히 조사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경배하고 섬겼던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성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문 앞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오늘날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잔인하게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앞으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일단 불러주신 다음에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닌데 일단 불러서 거룩하다고 이름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후속적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흥청망청 악하게 못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온전히 살아야 된다. 너희들 삶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 사실 이런 모든 엄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낼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때는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정말 자식에게 매를 대면서 끝나고 나서는 애를 붙잡고 우는 부모처럼 하나님 매우 단호하게 대하시면서 온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6절부터를 보면 그 일에 있어서 증인이 중요한 건데요. 증인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7절에 보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거를 따라서 돌로 치라. 그러면서 7절 끝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단호한 조치로 너희 중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는 이 누군가 특정한 우상 숭배자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전염병처럼 퍼지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지 않으면 악은 반드시 파급됩니다. 한 사람이 그랬는데 눈 감아주면 100사람 1000사람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 단락이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를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8절부터를 보면 서로 폭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피가 나고 서로 막 아프고 상처받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때는 이거 참 난처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싸웠다면 좀 쉬울 텐데 거룩한 백성들끼리 싸웠다고 하면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판별하기 어려운 일, 난처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 하지 말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1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대로 행해야 된다. 너희가 잘 어려우니까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다음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탁했으니까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11절에 그들은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판결을 따라서 해야 된다. 어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런데 불구하고 제사장, 재판장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판결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역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제사장, 재판장에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재판장을 세우신 하나님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사장, 재판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라. 오늘 7절과 1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최종 결론은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돌로 쳐서 죽는 이 무서운 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저항하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단호하게 다루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나님 우리를 매우 철저하게 키우시고 단호하게 다루신다. 이걸 통해서 백성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릇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악을 행한 사람을 돌로 치는 처벌에 누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왜냐하면 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성급하게 죽이거나 함부로 벌을 내리면 안 되고 밤 자세히 조사해보고 2-3명 이상의 증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증인은 책임을 지고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의 처벌에 모든 백성을 참여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돌을 던질 때 모든 사람이 돌 던지는 일에 7절에 보니까 뭇 백성, 이 뭇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은 모든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돌 던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하나님은 돌을 던지는 마음에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교육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모두 참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좀 무서운 말씀이 듭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많이 느슨해졌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값싼 은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지난주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이래저래 많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오늘 주신 이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느슨하고 방탕해지면 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느슨해지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고 이것을 율법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요구하시는 것이다.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옆집의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나에게는 꼭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저 같으면 이 여백에다가 오늘부터의 한 주간의 믿음의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주를 위해 순종할지 특별히 고질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나만의 죄악이 있다면 여기다가 써보고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끔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서 한두 명의 죄진 사람을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한두 가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한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악을 제하는 한 주간, 은혜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한 주간, 철저한 주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한 주간만큼 더 온전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 끝난 이후에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돌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아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좀 무서워 보이고 좀 엄해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하다고 먼저 불러주시고 실제로 좀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느슨하고 나태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한 주간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이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속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장기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금처럼 새로워지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